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아마 통신수단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30년 전으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30년 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하려면 편지나 유선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거리에 공중전화도 참 많이 있었죠. 편지로 소식을 전하려면 소식을 받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또 편지를 보내면 상대가 편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장이 와야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선전화가 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만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기 옆에 없어서 받을 수 없으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편지와 유선전화의 시대를 살다가 삐삐라는 것이 한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으로 마련한 게 삐삐였어요.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30년 전이니까. 이 삐삐는 상대가 전화기 옆에 없어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전화기 옆에 있으니 나에게 전화해라 라고 호출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삐삐를 이용하면서 직접 통하지 않아도 간단한 숫자로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삐삐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PCS와 셀룰러폰이라고 불리는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이것은 사람마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겠고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통신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통신사가 그렇게 광고하기도 했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배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통화의 기능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게 했고 점점 이제 편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엽서가 사라지게 됐죠. 지금은 휴대폰을 넘어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고 통화도 음성통화 시대가 끝나고 영상통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외국에 있는 어떤 가족과 혹은 사람들과 통화하려면 비싼 통화료, 국제전화를 해야 되니까 비싼 통화료를 걱정해야 됐지만 영상통화 시대가 되면서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얼굴을 마주보면서 작은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문자 기능도 발달해서 글자 수의 제한도 없어졌고 글자 대신에 이모티콘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통신은 더 발전할 텐데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혀서 서로 좋은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죠. 일상의 소소한 일을 전하기도 하고 결혼과 합격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긴급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소식을 듣고도 같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만 일단 소식을 아는 사람은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안다면 전해야 되죠. 특히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식을 전해야 될 메신저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 예수님께서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소식,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땅의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한 의무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족속에게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면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단 한 족속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도록 그렇게 전파될 때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죠.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의 귀에 한 소리를 들려주시죠. 그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린 소식은, 그 소리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강력한 군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뺑 둘러싸서 이 사마리아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그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우리 몰래 애국과 다른 나라에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양식과 무기와 말과 병거를 다 버려두고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죠.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의 진영에 음식을 구걸하러 갔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굶주렸기에 그들은 미친 듯이 음식을 먹고 아람 군대의 좋은 것들을 막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외투를 입고 금과 은 보석을 막 자기들 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다니며 은과 금과 외투를 감추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자기들의 동포를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자기들의 동포를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아람의 진영에 와서 눈으로 목격하여 아람의 군대가 물러간 것을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기들의 동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배불리
배불리 먹고 있는 이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마음에 든 것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우리만 이것을 먹고 우리만 이 좋은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읍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읍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전한 소식은 문지기에게서 왕궁에 있는 자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람이 군대가 다 물러갔고, 그냥 물러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막에 있는 음식과 병거와 말과 나귀와 모든 것들 버려두고 도망갔더라 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복된 소식이 전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내 손으로 직접 만져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에.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져봐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도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죠.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10명의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사도가 한결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전할 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10명이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죠.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못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짝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람이 이런 사실들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증거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이렇게 우리 손을 잡고 가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어떤 증거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죠.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것.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변화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앞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그들의 진영에 양식과 말과 병거와 은과 금과 좋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라라고 하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소식을 사마리아 성읍에 전하겠습니까? 그 소식 전한다고 너희들 좋은 소식 전했으니 너 이제 그만 성읍 안에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읍 사람들에게 내쫓김 당한 나병 환자입니다. 같은 동포지만 성읍 안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아서 전쟁 중에도 성읍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문 어귀에서 지내야만 했죠. 하나님은 성읍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과 같죠.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보게 했습니다. 부자와 귀족, 왕궁으로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과 귀족, 부유한 자들, 건강한 자들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신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생명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마침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계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귀한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일이고,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